큐티가 살아야 영적 생활이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이 말씀 묵상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가득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의 결론부인 이 4장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3장의 배경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 니느웨라는 성읍은요 사흘을 걸어서 한 바퀴를 돌 정도로 굉장히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3장에 보면요 이 요나는 그 큰 성읍을 억지로 단 하루만 걸었다고 합니다. 그 걸으면서 외쳤던 것이 40일 뒤에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만 선포했다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지도 않은 철저하게 수동적이며 형식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요나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어려워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포악함 때문이었습니다. 이 당시 아수르는요 굉장히 포악하기로 유명한 나라였습니다. 자기가 점령한 식민지에 대해서 그 식민지의 문화 정치로 포용하고 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면서 또한 그 성읍에 있던 그 이주민, 그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폈던 나라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런 포악함을 알고 있는 요나는 이 포악하게 구는 이 아수르가 멸망당하기 마땅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의 수동적인 선포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이요 왕부터 짐승까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구원은 어떤 것인가요? 그 구원의 능력이 인간에게서 시작되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하는 자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 돌이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시게 됩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역사 앞에서 요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1절을 보면요 기뻐하기는커녕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이스라엘의 원수요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저 악당인 니느웨에게 부어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성읍 동쪽에 앉아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저 니느웨를 심판하시지 않으실까 끝까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쩌면 저 요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는 하나님께 헌신하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지만 대충 신앙생활하는 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저 인간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어떤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구원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는 요나처럼 심판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요. 이렇게 불평하고 분노하는 요나를 향해서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방식으로 요나를 설득하셨어요. 어떻게 설득하셨나요?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그 박넝쿨 때문에 요나가 굉장히 기뻐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박넝쿨을 다음날 갉아먹게 하셔서 시들게 하시자 어떻습니까? 요나는 다시 분노합니다. 너무나 분노해서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라고까지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불평하는 요나를 향해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10절과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요나서의 결말은 어떠한 정확하게 기록된 결말이 아니라 사실은 열린 결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요나를 향해 질문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사소한 그 박넝쿨 하나를 아꼈잖아. 그럼 나는 어떻겠니? 저 성읍에 내가 사랑하는 12만여 명의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얼마나 내게 마음 아프겠니? 내가 그들을 얼마나 아끼겠니? 라고 주님 질문하시는 장면으로 이 요나서가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받은 은혜만 기억하면서 남들이 아직 받지 못한 구원과 은혜는 무감각한 어떠한 우리의 영적 무감각함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말씀 묵상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나의 구원과 나의 은혜를 구하던 우리의 이기적인 시선에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영혼들을 우리에게 바라봐 달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해 드립니다. 은혜는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들고 오늘도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자격 없는 니느웨의 백성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순종하는 그 반쪽짜리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박넝쿨,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의 유익을 채워주기만 하는 그 박넝쿨의 신앙에서 벗어나 나를 설득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곁에 그 연약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주님의 시선으로 품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의 일상과 섬김의 자리에 얼마나 큰 능력이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나의 것인 양, 내가 나 혼자 받기 합당한 것인 마냥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 내용대로 하나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 은혜를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심판자가 아니라 우리도 사랑받은 사람임을 기억하며 그 사랑의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 증인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참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기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